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기는 즉 구레네의 알렉산드리아의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대적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거듭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 속 인물 이야기 스데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이름인데요.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방 출신 그 헬라파 유대인이었고요.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스데반 하면 제일 먼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 후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맛보게 되죠. 복음이 막 정말 산지각지로 퍼지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더라라고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초대교회에 일꾼이 좀 필요하게 됐어요. 조직이 생기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일꾼들이 필요해졌고 이때 뽑힌 7명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7 집사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좀 한 4가지 특징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스데반이 이랬구나.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우리 신앙의 선배 어떻게 보면 참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선배인데 그가 이런 어떤 이런 면의 특색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한번 좀 도전해보자. 우리도 닮아는 가보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죽을 때까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데반만큼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좀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못 갈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산이 너무 높아서 어차피 저 산에 못 오를 텐데 뭘 가냐 이렇게 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주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마음이 아니라 평생 가도 그만큼 못하지만 시도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얼만큼 가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만큼 딴 생각 안 하고 그 길을 올곧게 갔냐를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을 저희가 계속해서 살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주로 저희가 긍정적인 인물을 살피고 있는데 그 성경의 인물만큼 저희들이 신앙의 어떤 그 깊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룰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방향을 놓치지 말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실 그 정점이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저희가 얼마나 노력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 발끝만치도 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방향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스데반을 오늘 살피는 것도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이 4가지 더 분류할 수 있지만 오늘 살펴볼 이 4가지 특징들을 저희가 좀 보면서 나도 저 특징을 좀 닮아가고 싶다. 나도 저런 은사가 좀 있는데 좀 닮아가 보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걸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좀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된 특징들이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 이걸 조금 더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특징을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다 따르게 되고 초대교회의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의 그 지체들이 되는 그 일들이 크게 일어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많은 어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건 뭐 주님께서 하신 거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의 일보다 사실 규모면으로 보면 훨씬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주님만 이렇게 공생의 때는 주로 하셨잖아요. 근데 이때는 특정한 사람에게서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나 이 놀라운 역사를 찾는 것이 쉬울 정도로 많은 그런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주목하면서 기록하는 것은 제자들의 활약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또 초대교회 초창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제자들의 눈부신 활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했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큰 찔림을 받게 되죠. 마음의 찔림을 받자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반응이 이제 나타납니다. 좀 뒤에 살펴보겠지만 회개하는 반응만 나타난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정말 상이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인데 그건 잠시 뒤에 좀 살펴보고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어나면서 믿는 사람의 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만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떤 교회가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규모가 커지면 문제들이 사실 소소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제일 먼저 좀 발생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도 좋고요, 어떤 행사도 좋고. 제가 결혼을 앞두고 이제 교육전설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데 이제 그 부장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결혼 소식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막 조언을 해주시다가 저한테 되게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한테 전도사님, 잔치에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거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의 성패는 그날 필요한 먹을 것에 달려있다. 딱 그러시는 거죠.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잘 먹고 가시면 그 잔치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먹을 것이 좀 변변치 않거나 좀 마음에 안 들면 에이 그 잔치 별거 없었어 이런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권사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럼 정성 다해 준비해야겠다라고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 얘기가 계속 마음에 담아서 그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요 그 얘기가 정말 딱 맞더라고요. 잘 먹으면 그 무슨 행사가 어땠고 목사님의 주례가 어땠고 축가가 어땠는지 다 별로 기억 안 나고 이 잔치 너무 괜찮아, 이 결혼식 너무 끝내줘 이렇게 되고요. 그게 좀 뭔가 부족하다 느끼면 좀 더 좀 잘 준비하지 좀 약했네 이렇게 되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뭐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쯤 되면 이제 눈치채셨을 텐데 먹는 거, 그러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나누는 것, 이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마다 먹을 것을 가져오기도 했고 음식을 나누고 같이 어떻게 보면 밥상 공동체에 맞게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또 가져온 물품들을 서로 나누는 그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버리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나누는 거잖아요. 군대에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경계를 실패해도 괜찮아. 전투에 져도 괜찮아. 배식에 실패하면 그건 큰일이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분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계속 문제가 생긴 거죠.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분쟁이 아닌 분쟁처럼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 많은 풍요로운 물질이 좀 풍성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걸 구제라고 하죠. 구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제의 대상이 되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로 병든 자들도 있고요.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지만 당시에 사실 가장 불우하게 여겨졌던 것은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에게 이 구제를 하는 일이 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배분을 정말 잘한다고 했겠죠. 분배를 잘한다고 했는데 불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헬라파 유대인, 아까 말씀드린 스데반의 출신처럼 헬라 지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 일원이 됐는데 이상하게 뭐 누가 의도한 건 분명히 아닐 텐데 그들이 자꾸 이 구제에서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들 사이에서 불만이 생긴 겁니다. 이상하네. 왜 자꾸 우리 쪽만 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지? 왜 내 이름만 명단에 없지?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어쨌든 간에 중재하기 위해서 힘쓰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조금 이분들은 좀 억울한 게 의도한 건 분명히 아닐 텐데 좋은 일하고도 사실은 원망을 듣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이게 불만이 지나가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하다가 히브리파 사람들이 또 이렇구나 그러면서 히브리파 유대인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공동체 안에서 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처리하고 그 사이를 중재하는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들이 방안을 고안해낸 것이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이러한 일들, 교회의 모든 구제 사역부터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조직을 운영하고 행정적인 이런 것들은 새로운 일꾼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맡게 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됐고 그것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인선 기준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뭐 저희처럼 지금 뭐 직분이 있고 그러면 뭐 장로님들 몇 분, 권사님들 몇 분 이렇게 해서 좀 담당하게 하자 이러면 되는데 당시 이제 그런 직분이 없을 테니까 그럼 새로운 사람들을 뽑자. 그러면서 인선 기준을 제시한 것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할 것, 이거 하나가 또 하나는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인성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의 일과 초대교회 운영하는 모든 일들을 맡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 적합하게 뽑힌 7명의 집사, 우리가 그냥 7집사라고 하는 사람 중에 첫 번째의 명단에 이름이 들어있는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성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 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부합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다. 이 표현을 우리가 정말 많이 교회 안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마음에 뭐 요즘 사랑을 하고 있으면 막 사랑이 가득할 거잖아요. 그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행동도 그렇고 말하는 언어도 그렇고 사랑의 언어가 나옵니다. 사랑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죠.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그냥 이야기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불만의 언어가 나오고 불만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그런데 이제 샴푸를 어느 정도 다 쓰고 나면요, 그 안에 있는 거 좀 다 좀 알뜰하게 쓰고 싶어서 물을 버요. 물을 조금 버서 흔들어 놓고 이제 쓰면은 조금 이제 그 나머지 게 다 나오거든요. 선배 목사님이 이제 저처럼 그렇게 좀 알뜰히 써보겠다고 샴푸를 거의 다 쓴 샴푸에다 물을 집어넣고 이렇게 펌핑을 해가지고 샴푸를 썼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쓰는데 그냥 물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열어봤더니 물을 한가득 누가 넣어놨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아들내미가 거기다 물을 넣으면 샴푸가 돼서 나오는 줄 알고 물을 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르면 당연히 샴푸는 없고 물만 나오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얘기를 해주신 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전도사 때인데 가전사 물만 있으니까 물만 나오더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제 마음에 울림이 된 거예요. 그래,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지 딴 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샴푸가 들어있으면 샴푸가 나오는 거고요. 물이 들어있으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들어있으면 사랑이 나오는 거고 불만이 들어있으면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내 행동을 내가 볼 때 내가 요즘 뭐가 많이 나오지? 어떤 모습이 많이 나오지? 그러면 사실 그 안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없는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차고 넘치면 성령의 행동, 성령의 언어, 성령의 어떤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신학적인 그 해석들 이렇게 좀 해서 좀 우리 말로 좀 쉽게 표현을 해보니까 그냥 성령에 사로잡혀 산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면 제일 적합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에 지배받고 성령에 붙잡혀서 사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걸어가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저희가 좀 질문이 생기죠.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정말 성령의 모습, 성령의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들이 거둬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왜냐하면 제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나오는 것은 엉뚱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올 테니까.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지? 이 질문이 생기겠죠.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성령 충만이 됐을까요? 결국은 말씀을 알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죽이고, 그러니까 자신을 비워내고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도록,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 좌정하시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의 생각과 내 안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채우고 내 시간을 기도로 채울 때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시간 내서 좀 읽어보시면 스데반의 행동을 보십시오. 오늘 저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가 왜 그랬을까? 성령에 충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고요. 스데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 특징이었던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러면서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지혜라는 것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면 참 어려운 게 이 지혜라는 거예요. 일 처리를 할 때 지혜롭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떻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참 지혜롭게 잘했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뭐야 정확히 좀 서술 좀 해봐 이러면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근데 알잖아 그러면 이제 서로 통하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그것을 무난하게 해내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여러 소리가 나고 혹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가 불편한 상태에서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사이를 안 좋게 만들면서 일 처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권위를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 일 처리를 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게 지혜롭지 않다는 건 저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이후에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이들을 세우고 그 뒤에 언급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해결됐음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그 7 집사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 처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일 처리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도 성령과 지혜가 어떻게 보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증언해주고 있죠. 지혜롭다라는 게 뭘까? 그것을 좀 이렇게 저희가 쉬운 말로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그리고 능력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지혜롭다 했던 것은 결국 그가 갖고 있던 능력, 그가 갖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을 적재적소에 잘 풀어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비밀을 좀 알 수 있는 것이, 그럼 그거 스데반의 원래 능력인가? 아니요, 능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활용했다는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능력, 그가 갖고 있는 지식, 그가 갖고 있는 경험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건 그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힘이라는 거죠. 그게 지혜인데 결국 그것이 지혜의 절정인, 지혜의 최고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 성령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결국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신, 어떻게 보면 지혜의 최절정,
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그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지혜를 얻게 되고 결국 성령의 충만은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선택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지혜 충만은 자동으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성경에서 성령 충만은 지혜 충만으로 이어져 이렇게 구술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진리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의 현장을 좀 한번 돌아보죠.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문제투성입니다. 저도 문제투성이고요. 제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을 또다시 하라고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전 뭐 별로 관여하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 많은 일들이, 정말 뭐 어떤 거는 막 촉박하게 결정해야 되고, 어떤 거는 천천히 뭐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여러인데, 정말 많은 일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건축이 종합예술이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었는데,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문제, 살아갈 때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사실 우리는 잘 해결해내고 싶죠. 잘 좋은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하다못해 싱크대 색깔 정하는 것도 잘하고 싶어요. 아유, 잘 뭐 해주세요 그랬더니 전혀 멍뚱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의뢰를 했더니 정말 제가 기대하는 것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잘 되길 다 바랍니다. 그 잘 되길 바라는 최고의 비법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말로 바꾸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가서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 생활. 말씀을 보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으로 저희가 되어져야 되고, 기도하면서 내 욕심과 내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따르는 그러한 용기, 그러한 선택을 갖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간구하고 그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분 없으시잖아요. 계신데 제가 괜히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볼 때 저분은 정말 하나 걱정 없겠어, 하나 문제 없겠어 하는 분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분만의 문제와 고민과 걱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제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뭐 아빠인데 안 되면 힘쓰지 이러면서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와서 결론 내린 것은 뭐 이건 더 바뀌지 않을 결론인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쟤들 인생을 어떻게 해요? 제가 제 능력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책임집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걱정투성이잖아요. 저는 저희 둘째 아들 녀석인데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딱 봐도 너무 모든 게 다 약하니까. 뭐 그 또래에 비해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제 기준으로는 너무 약한 존재니까 그냥 걱정투성입니다. 근데 한날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 옆에 하나님이 계시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겁니다. 저희 아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전혀 안 되는데 그 아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그 옆에 계시는, 아니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이든 그 모든 문제든 안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자녀의 문제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한번 바라보시며 그 문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이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이 아닌, 염려와 불안이 아닌 안심과 믿음,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눈을 기르기 위해서도, 그 눈을 소유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잠깐 같이 읽었던 부분에 있지만 스데반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짧게 하고 저희가 지나갈 텐데 칭찬받는 사람, 이게 성경에 참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칭송받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칭찬을 좀 성경적인 용어로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저거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 그러면 저거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는 거죠. 가우지 목사 이거 잘생겼어 칭찬해 그러면 잘생긴 걸 인정해. 아닌 거 압니다. 웃지 않으셔도 돼요. 아닌 거 아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칭찬을 받는다. 아, 저 사람 참 잘해, 저 일 잘해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는 인정받는다는 거죠. 성적 1등이 된 친구한테 넌 공부 잘해서 참 좋겠다고 칭찬을 하는 것은 공부 부분만큼은 걔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그 분야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인정, 심지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냥 그 사람과 같이 있어서 마음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칭찬하고 인정을 하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칭찬이 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일을 잘해서 받는 칭찬도 있고요. 혹은 기술이 좋아서, 혹은 성실해서, 어떤 사람은 또 깨끗해서 칭찬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칭찬받는다는 것은 그 부분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인데 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선 지도자로 뽑히는 자격이 됐다는 겁니다. 이 칭찬이. 그러니까 칭찬이 대체 뭐길래 지도자를 뽑는 거에 자격 요건이 되냐. 그러니까 그 인정받는 게 도대체 뭐길래 지도자의 자격이 되느냐. 이 7사람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 칭찬을 받고 어떤 부분에 인정을 받은 사람일까? 본문 속에서 좀 계속해서 의미를 되뇌이며 살펴보면 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배함에 있어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이 분배를 다루는 일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이 이때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을 보면서 스데반이 칭찬받은 사람이야. 그럼 나도 칭찬받아야지 하고 막연하게 어떤 일에 칭찬받는다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저 사람이 뭐에 칭찬을 받았어? 뭐에 인정을 받았어? 그건 결국 분배하는 문제, 분배의 일. 그건 다시 얘기하면요. 공평한 사람, 공명정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이 7사람을 세울 때의 지도자의 역량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평함이었다는 거죠. 저 사람이면 믿을 만하다. 야, 저 사람이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야, 저 사람한테 이 일을 맡기면 분란의 여지 없이 정확히 잘 나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스데반을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칭찬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칭찬받는 데 노력하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다루기는 좀 아쉬운 사람인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정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공평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나누는데 사견이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오늘 저희들에게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다루는 일, 저희가 어떤 권한을 조금 갖고 다루는 일에 정말 내 생각이 안 들어가냐라는 거죠. 하다못해 제가 이렇게 떡을 한 10개 갖고 있는데 나눠줘라 그러면 방 전도사님한테 한 5개 주고 나 전도사님한테 3개 주고 이렇게 하면은 딱 티나잖아요. 방 전도사님을 더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정말 공평하게 나눌 수 있냐?
이런 걸 보자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에게 있느냐. 왜냐하면 이 칭찬, 이 부분의 칭찬과 인정이 초대교회에선 지도자의 역량으로까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그의 신앙의 특징, 그의 삶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좀 닮아가 보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공평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 평등과 좀 다른 정말 공명정대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에게, 사람들은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겠죠. 저 녀석한테 맡겨봤더니 정말 자기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참 잘 일처리를 하는구나. 공평하게 하는구나. 자기의 욕심과 생각이 아니라 정말 공명정대하게 일을 하는구나 라는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분야에서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고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에 끌리지 않는 누구에게나 적절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 스데반을 보면서 저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그런 모델, 그런 어떤 방향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이어야 할 때 내가 객관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 그게 자녀를 기를 때에도 혹은 사람을 대할 때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를 대할 때에도 그러한 차별 없는, 구별 없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정말 저 사람과 이 사람의 가치는 같아, 누가 조금 더 나아, 이게 아니라 정말 동등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것이 가능했고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7사람 안에 어떻게 뽑혀서 하나님의 일을 맡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객관적이어야 할 때 객관성을 갖는, 그러한 공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도 뭐 이렇게 크게 저희가 할 게 아니라 간략하게 좀 짚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스데반은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집사 7사람으로 선출됐다라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하는 일, 어떻게 보면 그 전체적인 행정이라든지 조직을 관리하는 이 일을 위해서 뽑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뽑혔으면 그 일만 잘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의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에게서 전혀 다른 모습, 우리가 기대한 전혀 다른 모습이 발견됩니다. 스데반이 논쟁을 벌이면서 소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솔로몬 때 성전 건축한 이야기까지 쭉 막힘없이 열거합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를 다 아루면서 이 왕정시대까지 이제 쭉 읊어요. 그 설교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니 하나님이 그 후손을 통해서 약속한 복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치면서 진행이 됐고, 요셉 때 애굽으로 이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430년 있다가 출애굽하는데 그때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사용했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증거 장막을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을 짓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핵심적인 얘기는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할하에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도전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 돼서 성령을 거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이제 심지어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니까 심지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주어서 어떻게 보면 죽게 한 살인자들이다라고 적나라하게 그들을 고발합니다. 말씀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설교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그래서 그 말씀이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그게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그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죠. 그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역사들이 오늘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되는지를 정확히, 어떻게 보면 정확한 해석으로 그들에게 전했던, 정말 말씀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이만큼 좀
어떤 무게감을 갖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을 스데반을 보면서 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냥 성경을 통독하면서, 물론 성경 통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 말씀을 그냥 읽어나가고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게 오늘 나에게는 어떤 말씀인 거야 도대체? 나한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라는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정말 오늘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 거야? 라는 고민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능력이 이 스데반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생활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청년들하고도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때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궁금해지고, 뭔가 하나님 말씀이 막 내가 좀 갈증이 있을 때가 옵니다. 뭐 전혀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말씀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건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뒤로 하시고요. 최우선순위로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1년여를 기도한 것이 청년들이 말씀에 대해서 좀 갈급하고 말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근데 계속해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급기야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청년들과 좀 말씀 좀 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들이 교재 이제 3권을 제가 추천했는데 그곳에서 이걸로 하시죠 하고서 선택해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저희가 자꾸 무뎌져서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그 기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생겨날 때 여러분 그 기회를 확 정말 여러분의 것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에 계속 여러분이 전력해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려주신다는 거죠. 스데반이 그 구약의 모든 역사를 읊어가면서 오늘 너희들이 이걸 잘못했어 라고,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이 회개할 부분이야, 이것이 너희들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야 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그러한 말씀을 꿰뚫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갈급한 말씀에 대한 정말 집중이 우리 안에도 정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4번째 특징이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감을 좀 잡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최후와 이 스데반의 최후가 좀 비슷해지는 것을 저희가 볼 텐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기를 얻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반면에 사람들의, 그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스데반도 정확히 이 길을 그대로 걸어가죠. 물론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제자, 사도들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은 사람들이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그러자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생겨났죠. 그래서 적대자들과 논쟁을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워낙에 이 말씀을 꿰뚫고 있었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저 명확한 진리 앞에서 이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자 어떻게 이들이 변합니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악을 도모하는 거죠.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의 그 폭력은 절정에 달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이 적대자들의 모습을 간략하게 먼저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 때랑 좀 비슷한데요. 사람들을 매수하죠.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3번째 모습이 똑같은 것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접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3,000명이 회개한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마음이 다친 완악한 사람들은 그 양심의 찔림을 경험하자 그것을 분노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무력을 행사하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은 반응에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된 거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반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의 똑같은 반응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명히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게 굉장히 좀 섬뜩한 얘기인데요. 스데반을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엄청난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 찔림을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찔림을 주셨다면 그것은 그들의 행동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복하기를 원해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 이를 갈며 복수심을 불태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7절인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러니까 정말 싫은 거죠. 이 행동을 보면.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죽을 정도로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면서 달려듭니다.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참 저희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성경이 증언하냐?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2절인데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결국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이 스데반의 얘기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이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최후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것과 거의 똑같은 말이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흉내낸 걸까요? 스데반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모르겠습니다. 이 십자가 도상에 예수님을 목격했는지 아닌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저희가 모르는데 전해 들었다 한다고 치더라도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랬어라는 걸 듣고 나도 그럼 죽을 때 꼭 그렇게 해야지. 각오 결단하고 계속 계획했다 이 자리에 섰을 때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냥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그 목자의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람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그 정말 인애의 마음을 그냥 닮아서 이 사람의 성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순교의 자리에 섰을 때 주님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계획해서 하자고 그래 처음에 내가 이거 영혼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계획을 한다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였던 행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한 것. 전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 닮아갔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을 사랑했고 정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과 친숙한 삶을 살은 결과가 예수님을 닮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저희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를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숙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즐기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물론 여러분 그 기도라는 게 제가 조금 앞서 나가는 걸 수 있겠지만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이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에 버스를 탈 때 자동차를 운전할 때 그냥 하나님과 늘 이야기하듯 교제를 나누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도로 봤을 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찬양하는 게 정말 나에겐 정말 행복이 되고 이러한 삶을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 그 하루하루 날마다 보고 듣는 것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맞닥뜨리는, 스데반처럼 이런 자리를 맞닥뜨리면 안 되겠지만 맞닥뜨린다 한더라도 우리도 주님과 같은 이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이런 우리의 소원들이 사실은 어느 날 어떤 특별한 훈련, 4주간의 집중 훈련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매일매일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닮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삶을 사실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랬죠. 그래서 사실 스데반의 그 모습이 그 모습을 담게 된,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스데반을 좀 닮아보자라는 것이 저희들이 좀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은혜 많이 누리시고 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축복 누리고 얻은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감사한 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볼 거 손해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희생할 것 좀 희생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것 좀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결단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세상 누릴 거 다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더 집중해서 교제합니까? 세상 것 좀 내려놓고 세상에서 누릴 것 좀 포기하고 세상에서 얻을 것 좀 자제하고 그 시간과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이 선택에 놓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이 선택에서 우리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혹은 내가 좀 유익을 얻는 것, 이런 선택의 기로에 늘 설 텐데 대개의 경우가 그래요. 내가 좀 손해보는 쪽이 하나님 뜻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내려놓고 조금 덜 누리고 덜 내가 소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늘 서실 텐데,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닮아가야지 스데반을 생각하고 이런 어떤 그 모든 말씀을 집중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스데반처럼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가득하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일터에서 그런 열매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성공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요. 주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